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 조이라는 그 이제 기독교 선교단체, 대학교에 혹시 그 기독교 선교단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YM이라는 데도 있고 CCC도 있고 저는 조이였어요. 조이에 속해가지고 이제 그때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던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한 자매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 중에. 그리고 그 자매님이 굉장히 막 울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뜬금없었던 이유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이 자매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나 제 기도 가운데 그걸 어떻게 무슨 뭐 그림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기도를 하는데 누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님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무슨 스크린같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막 울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자매는 되게 해피한 자매님이거든요. 되게 성격 좋은 자매님이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계속 어쨌든 뭔가 이 자매님을 이렇게 배워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지났을까요? 저희 동아리에 큰 일이 터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어떤 한 형제님이 계속 어떤 그 자기네 동아리 안에서 있는 위치를 가지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나랑 결혼해야 돼. 너는 나랑 결혼해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사귀어야 돼. 이런.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동아리 내 그 형제님의 위치 때문에 말을 못하고 또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자매님이었어요. 끙끙대면서 속으로 막 앓고 있다가 마침내 그 주에 터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속 통곡을 했대요. 한 자매님 간사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나는 마음이 없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확 뭔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아, 이걸 놓고 중보기도 하라고 하셨나? 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왜냐면 정말 항상 그 자매님은 내가 항상 내 인자는 해피한 자매님이었지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는 자매님이라고 생각을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 특별히 그 근심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같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자매님의 슬픔이 풀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자매님이 그 기도가 있고 제 기도 때문 아니겠죠. 누군가 계속 쌓였겠지만 그 다음 주에 바로 이것이 빛 가운데 드러났어요. 공동체 전체 가운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자매님이 마침내 더 이상 그 형제님으로부터 푸시를 받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자유케 되었고 지금은 그 자매님은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형제님은 다른 분이랑 결혼 잘 살고 계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성교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주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통해서 기도하냐? 오직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중보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여기서 영어로 얘기하면 원래 시프티드라는 뜻입니다. 시프트가 뭐 채 터는 거 아시죠? 이렇게 채 턴다고 할 때 축정이는 빠져나오고 축정이는 걸리지고 알고 보면 다 빠지게 되는 시프팅이라고 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걸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과 대략 3년을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항상 중보기도 가운데 계셨지만 이때는 특별히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왜 그 형사들이 수사할 때 언커버드라고 해요. 그 함정 수사가 아니라 그 위장 수사, 그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 대부분의 기도는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밑 작업으로 계속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밑에서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영혼을 놓고 제자들의 영혼을 놓고 실제 싸움은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한테 여기서 이름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성경에서는 사탄하고 이블 스피릿을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블 스피릿은 그냥 이블 스피릿이에요. 악한 영은 악한 영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탄이 직접 왔다고 합니다. 대장이 직접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접 와가지고 제가 유혹해서 3번 유혹했었지만 예수님이 넘어가시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럼 분명 우리는 알고 있죠.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럼 제자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탄이 그걸 내가 슈팅 해보겠다. 넘어뜨려 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요구했다. 그러나 그 다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처음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터 하려고 요구했다고 할 때는 복수입니다. 제자들 전체를 테스트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시몬아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너는 단수입니다. 정확하게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분이 하시던 첫 번째 마음은 뭐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첫 번째 중보기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나는 그 물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여기서 얘기하세요. 실제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너희의 영혼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과 마귀가 밀가루 타려고 한 여기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첫 번째 자세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정세와 권세와 모든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코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끌어올 때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나의 어떤 외부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장소는 보여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싸움을 홀로 어디서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싸움의 장소는 항상 광야예요. 실제 싸움의 장소는 항상 홀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놓고 기도하면 내 영성이 자라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하고 함께 있고 항상 군중들, 사역을 하는 대상들하고 함께 계셔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긴급하실 때는 모든 관계를 끊으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라고 찾아온 장소는 예수님이 홀로 계신 곳이었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뒤에도 그러면 사람들이 왕으로 막 그냥 예수님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거기 머무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본인의 심령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이해하셨고 바로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을 그 영적인 교만과 모든 영적 위험의 장소로부터 분리하셔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딜 가시죠? 위로 올라가세요. 절벽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역 가운데 전했을 때 내가 어떤 무언가를 맡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싸움의 장소는 내 골방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서 내가 맞닥뜨려지는 영적 현실을 만나게 되는 장소, 거기가 바로 싸움의 장소입니다. 항상 거기가 첫 번째 장소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소로 가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골방에 홀로, 수도원에 홀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데 무슨 전도가 일어나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인 곳에서 실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 골방의 장소가 내 장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럼 그 사람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죠. 그래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건 뭐였어요? 분명히 지금 영적인 전쟁이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사탄이 밀가루 보듯 하려고 요구를 하겠구나. 어떤 일에서든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예스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저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 유혹이 찾아왔어요?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다 실패해요. 마귀가 실제로 그들을 한번 쳐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죠. 사람들이 다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예수님 없이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싹 다 깨닫는 장소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그것이 일어납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끌어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길 원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너짐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무너짐 속에서도 첫 번째로 기도하신 건 32절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팔려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재밌는 건 가룟 유다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는 뭔가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시몬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서 뭘 위해 기도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라는 생각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거 하나라도 악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은 요만큼도 악한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걸 철저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밀가루를 요구할 때 제자들이 다 넘어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해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 선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느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뭘 의지해서 도대체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설사 그 사람은 악할지라도, 변하다가도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입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해서 이 사람을 위해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까요? 주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람의 선함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친밀함, 기도할 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지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선함, 베드로의 열정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였던 요한도 겟세마네 동산 현장에서는 도망갔어요. 비록 그는 나중에 십자가 앞에 돌아오긴 했지만 유일하게 있던 그 사람이 요한이었죠.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선함 같은 것은, 심지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간사한 것이 없던 나다나엘도 겟세마네 동산에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선함을 놓고 또 사람 착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 기도의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항상 주여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완전하심을 인하여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 기도가 먼저 닿을 때에 내가 가감없이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우리가 서로 선포해 볼까요? 주님을 향한 당신의 계획은 죄송합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당신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한번 서로 해볼까요? 시작. 당신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성균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이게 성균 형님의 얼굴의 잘생김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인하여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서로 이 자매님을 보면서 너무 예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게 역사하시겠지. 사실일 것 같지만 그러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인하여서 서로 자매님이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걸 고백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거기서 멈춰요. 저 사람이 어려운 데에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거기서 멈춰요. 야, 실망시킨 게 어딘데. 그냥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다 가진 거 아니야? 예수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기도하였노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분의 기도는 그 사람을 향한 도루심까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요, 종종 주여 구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 맞습니다. 1번 기도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야죠. 근데 두 번째로 해야 될 기도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풀 포텐셜,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향한 원래 계획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은 뭐였냐면, 내가 네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 부르심이 주어졌고, 또한 상징적으로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 되기도 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탄이 와서 내가 베드로 테스트 해볼게. 근데 지금 예수님도 베드로가 네가 정령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셨어요. 넘어질 거를. 너한테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미안하지만 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냥 구원받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해. 이렇게라도 기도해야지 라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베드로의 경험까지도 다 보시면서 돌이킨 후에,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돌이킨 후에, 돌이킬 것을 놓고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돌이킨 후에는 부르심을 다시 주시잖아요. 원래 내가 기억했던 그 부르심을 기억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다시 부르심을 확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네 형제들을 붙게 하라. 너는 반석으로 부름받았다. 그 부르심이 네게 아주 살아있다. 너는 네 자신을 온전히 내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돌이킨 후에 그 내게 주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기대로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도는,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기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마귀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적절한 선에서 내 기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보기에는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에서 낚시나게 하러 가겠다고 한 그 베드로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를 다른 동료 제자들의 기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기대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실제 싸움은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마침내 완전히 회복받아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대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는 기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세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일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대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볼 때 나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내 기도가 한계가 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인간됨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실패할 때 나의 기도가 막혀요. 그 사람에게 있는 부르심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치에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놓고 구하며 무엇을 놓고 두드리면 찾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지로 기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대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놓고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각 사람을 향한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담대하게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 사람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대가 저 사람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놓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치를 놓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할 건 해야죠. 우리가 할 건 열심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좀 기도할까요?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너무 은혜 주시는 대로 약속대로 못 지킨다고 너무 하지 마시고 자, 옆을 보시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조금만 함께 기도할까요?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할 때 실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밖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주님 저의 기도의 골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데 길을 만드는 장소가 되도록 성령님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